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소개하고 있지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은 얼마까지 지속이 되었냐면 제9시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시간으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시간의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가장 햇빛이 뜨겁고 그리고 가장 햇빛이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12시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이것만큼 치욕스럽고 이것만큼 모욕적인 그런 형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수치감과 모멸감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건데, 그 수치감과 모멸감이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는 모든 옷을 다 벗겨집니다. 남자가 그 모든 옷이 다 벗겨지는 상태에서 받는 형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신체들이 다 노출되는데, 그것은 그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아마 목욕탕에 가신 분들은 알걸요. 대통령이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던 분이든 할 것 없이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당신과 나는 다 똑같은 존재인데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무기력한 그런 존재인데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마 목욕탕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사실 목욕탕을 다닐 정도면 사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참 친근하다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장소가 목욕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켰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못을 내 손과 내 발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 마지막 고통할 때에,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지 모든 배설물들로 인해서 범벅이 되어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에 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벌 가운데에 이것만 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고통하니까 그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근데 마지막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 되었었든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이 십자가 형벌 위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까지 열거한 4가지 형벌로 인해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야유합니다. 조소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놀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 마지막 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말하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희롱했다. 뭐라고 희롱했을까? 여기 지금 그 뒤후에 점잖게 말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희롱하는 모습이 사실 도에 지나칠 만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에게 향한 그 희롱의 모습입니다. 이 어둠의 의미는 뭘까?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잠깐 힌트를 드린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굴까요? 누구죠?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희롱하고 있는 저 인간들입니다. 거기에 왜 오셨을까요? 지금 자기를 희롱하고 있는 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 얘들아, 그만해라. 내 아들이란다. 너희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 아들을 거기에 보낸 것은 그가 희롱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야. 이제들 그만해라.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듯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걸요. 아마 그때 제가 누군가 들었어요. 내 자식을 야단치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 하시는 얘기 가운데에 그만큼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데 그 희롱하면서 그 앞에서 까불어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적으셨을까? 얘들아, 그만해라.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 하나 까딱하면 12군데나 되는 그 영들이 와서 그를 구원할 수 없을까? 하나님도 아셨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내려서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치와 예수님의 모멸감, 예수님이 당하는 희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덮으셨음을, 더 이상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음을, 그래서 그 시간이나마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받는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 계셨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후 12시서부터 3시까지나마 그 캄캄한 어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그 어둠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록한 성경에는 그 상징이 아주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12 제자는 누구를 상징할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이 40일이 상징하는 숫자가 있었을까? 굶주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그 광야를 헤매고 또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40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오늘 어둠의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어둠이 임했다고요? 12시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뭘 떠올리십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임했죠. 3일 동안 임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어디에요? 애굽 온 땅에. 이 어둠은 왜 임하였을까? 불순종하는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고 있는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임했었던 흑암의 심판이었었죠. 오후 12시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임했던 그 흑암은 왜 있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이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하셔서 예수님의 모멸감, 예수님의 수치를 덮기를 원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 마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던 이 마가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했던 것일까 하는 것을 좀 들여다봐야만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도대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0절 말씀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11절 말씀,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문을 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똑같은 언어를 써서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어디서 반복을 하냐? 처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 용어를 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입으로부터 기가 막힌 고백을 마가는 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도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고백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도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헬라어 용어와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같은 용어를 쓰면서 또 한 가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는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리고 이방이라고 괄시받고 무시받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힘을 쓰긴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께서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또 한 번 말합니다. 5장 사건에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고백하고 있죠? 고백이라기보다도 누가 그걸 드러내고 있죠? 바로 귀신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가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 어둠이라는 것이 왜 어떤 의미에서 그 어둠이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사실 지금 표현해 준 것처럼 어둠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 지금 심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겠니?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귀신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귀신은 속이는 영이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세 번째, 바로 천하디 천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어떤 고백을 듣게 해주셨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처음 어둠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야? 하는 것을 마가는 간접적으로 몇 번씩 반복해서 그분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 그토록 거짓의 영이라고 알고 있는 저 귀신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단다. 너희들 도대체 저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실 만큼 너희들은 당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그 음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는 이들에게 마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마가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대답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또 한 번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귀신조차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처형할 수 있도록 행동대장을 했었던 로마 군인조차도 그 앞에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택함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은 뭔가 우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서 점점점 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구원의 음성 되시고
또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특별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실한 그 모습을 통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가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